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5년 1월 첫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권면하여 주셔서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자 되는 것이 존재 목적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고 마지막에 후회와 눈물로 인생을 끝내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참 내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충성하여서 참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는 심판대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사람도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진리와 영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참 세상 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보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고 보이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다름질하여 1등하고 상 받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의 성공은 영원한 성공입니다. 세상 살면서 믿음에 실패하면 영원히 실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 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산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이 진리와 영감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받고 세상에서 진실로 참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역할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참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었을 때는 더 기쁘고 중년이 되었을 때보다는 늙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는 더 희망차고 더 기쁘고 이제 참 육신의 죽음을 앞두었을 때는 한없는 기쁨으로 있다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흥되고 발전되고 성장하며 주님 주신 사명 다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합니다. 또 1년 동안 수고할 충성스러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며 전하의 모든 것 말하겠네. 만일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관님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급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주 예수의 용서 떠을 대사 우리를 먹이려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게 시사 말씀을 한 주의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에는 교동문 54번입니다. 찬송가 예배순서 뒤쪽에도 있습니다. 교동문 54번입니다. 교동하겠습니다. 5층에 계시는 분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모든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아 마시며 그 떡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 온전히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 아침 새 첫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365일 언제나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나 또한 아버지는 구별되어 아버지 성기가 여신 1년 52주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새 힘을 얻고 언제나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워주셨사옵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아버지는 살아가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본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이 험한 세상 속의 마지막 때 아버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떼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하고 잠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시험받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흥황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둠을 밝히며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나며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길이 주의 길이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깨어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축복받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회개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주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된 몸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오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통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일꾼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내 나의
하나님의 말씀 복음 2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찬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를 겪고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던 음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이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행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들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이것이 무슨 뜻이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왜 떡을 먹고 주님의 몸이라, 참 잔을 마시고 주님의 피라, 뭘 하고 이런 걸 할까? 그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지요? 떡과 포도주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떼신 떡이 우리 죄를 위해서 찢으신 주님의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 알지요? 주님의 살, 주님의 몸. 또 우리 주님이 나누신 잔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무엇이지요? 피. 예수 믿는 사람 징그러워 피 마신대. 주님의 몸을 뜯어 먹는데. 그런데 실제가 아니라 이제 상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피는 언약의 피를 의미한다고 오늘 성경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만든 무교병을 가져와서 먹어봤습니다. 전혀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평소에 마시는 이 포도주를 물을 타가지고 아주 희석시켜서 참 아주 옅게 해서 마시든지 아니면은 이 포도의 주 냄새, 술 냄새가 싫은 우리들은 포도주를 쓰지 않고 포도즙, 아주 신선한 거, 그걸 포도즙을 물을 타가지고 경건한 예식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참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먹을 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 가지 동작들이 나오지요. 자, 떡을 떼어 주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 그리고 축복하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 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신 분은 누구지요? 예수님.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지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성찬의 모든 행동은 사실 누가 하는 거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하고 이제 참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들이 수종 들고, 안 계시니까 우리 뭐 안수 집사, 우리 교회에서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김진환 집사님이 대신 하겠지만 그건 예수님을 대리해서 하는 겁니다.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잔을 가지신 분 누구지요? 예수님. 사례하신 분도 누구지요? 예수님. 잔을 가지고 제자분들에게 주신 분도 예수님. 마시라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 그러니까 이 떡을 주는 것도 잔을 주는 것도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제 하기는 하지만 주님이 직접 주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걸 믿음의 눈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참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찢어지신 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참 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이 시켰다는 겁니다. 성찬을 왜 합니까? 주님이 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만드신 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거라 그랬습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길지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성찬의 의식은 간단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대단한 숨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왜 주님의 몸을 먹어야 될까요? 왜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자, 참 이 떡은 주님의 무엇이라 그랬지요? 주님의 몸. 그러니까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몸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몸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잔은 뭐지요? 주님의 피. 주님의 피를 마신 것은 주님의 피가 내 몸 속에 들어와서 내 피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주님의 몸과 섞였습니다. 내 피는 주님과 섞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그런데 참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때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그 양은 나중에 누구란 말입니까? 어린 양이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누구지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은, 실체가 오면은 상징은 필요 없는 겁니까? 그래도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주님이 직접 와서 직접 매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이 필요 없어. 만약에 지금도 어린 양이 필요하면 이 목사는 교회 와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합니까? 뭐 때문에 안 하지요?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주님이 오셔서 직접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제사 드리는 거 왜 없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유월절을 지킨다는 사람들은 참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데 왜 그 어린 양을 안 잡아요? 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잡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실제가 되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 어린 양이 피를 뿌려서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끝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다시 설명. 그리고 유월절이 끝이 난 대신 우리는 뭘 합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뭘 지키지요? 성찬을 한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옵니다.
좀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느냐? 뭘 기념하느냐? 이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노예가 됐고 종이 된 데서 해방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걸 기념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해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마귀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걸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뭘 먹었을까요? 무교병. 무교병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교병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풀어서 갈라진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불화를 없애서 화목해서 하나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불화가 화목. 누구와 화목해요?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화목해서 하나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 성찬을 먹는 것도 주님과 내가 하나를 이루는데 얼마나 하나를 이루느냐. 주님의 몸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몸하고 내 몸하고 한 몸이 됐어. 주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피와 내 피가 한 피가 됐어.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것은 불화가 없고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다가 불화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하며 하거든 먼저 가서 뭘 풀고 오라고? 그 불화를 풀고 오서 예물을 바쳐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예배를 해야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를 없애고 불목을 없애고, 두 번째는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람 사이에 있는 불목을 없애고 하나 되자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혼자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야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과 하나 돼서 교회니까 하나 되자, 교회를 이루자는 겁니다. 그 단일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늘나라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 교회의 회원이 됐다는 것은 하늘나라 회원이 되고 시민이 됐다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또 이 유월절을 먹을 때 이 참 노력이 없는 떡을 먹은 것은 그건 무슨 의미냐? 변질되지 않겠다는 그런 노력이 하는 일은 변질시키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변질됐어.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그 변질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신앙을 굳게 지키고 난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굳게 지키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찬, 유월절은 뭘 기념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했는데 성찬은 뭘 기념이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뭘 믿어요?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한다면 성찬은 뭘 기념하는 거지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게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뿌리는 같은 것 같지만 그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27절, 28절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 8절입니다. 지금 좀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다. 27, 8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엇의 피니라? 언약의 피. 약속입니다.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의 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는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제자들이 둘러서서 보는 가운데 이제 내가 갈게. 너희들이 내가 준 사명 잘 지켜. 주님 가십니까? 그러면서 보는데 죽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고 죽었습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는 분명히 뭘 흘리고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뭘 썼어요? 화실 성기 팍 누르니까 머리가 팍팍팍 박히고 피가 막 났을 겁니다. 손하고 발에는 뭘 발랐어요? 그래서 피가 막 났을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덩어리나 가슴에는 뭘 맞았어요? 채찍. 그 채찍에는 뭐가 박혀 있다고요? 스파이크. 못이 동물의 뼈 같은 게 박혀 있어. 그래서 탁탁 맞으면 온 몸에서 다 피가 났어. 그리고 창에도 탁 찔려서 피가 났어.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뭘 흘렸습니까?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운명입니다, 운명.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는 피를 흘리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빨리 하고 끝내야지. 주님의 몸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몸하고 내 몸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결합입니다. 한 몸이 된 겁니다. 주님의 피가 내 몸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피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몸이 하나가 됐고 피가 하나가 되었어. 그래가지고 주님과 내가 신비적인 결합을 이루어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하는 걸 상징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신비적인 결합이 돼서 하나를 이루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로마서 6장 5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5절. 빨리빨리 시간 없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6장 5절. 신비한 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뭐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구원 얻은 존재가 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 할 줄을 믿노니 살 줄을 믿노니 이 성찬은 이걸 믿는다는 표시를 믿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뭘로 해라 말입니까? 성찬에 참여함으로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 주님의 몸하고 내 몸하고 하나 됐어요. 주님의 피가 내 피와 하나 돼서 나는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난 죽지 않았지만 실제로 죽은 것과 똑같아요.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주님의 부활에 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29절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9절. 자, 다 같이 읽게.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뭐 하려고 넣어놨겠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선포하시므로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이 종료된 것을 선언할 겁니다. 그리고 뭐가 시작됩니까? 성찬이 우리에게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누가복음 22장 16절 찾아봅시다. 자, 누가복음 22장 16절. 누가복음 22장 16절. 찾았습니까? 자,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유월절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먹었을 때 무슨 만찬이라고 그래요? 최후의 만찬. 끝이 났다는 겁니다. 만찬 끝이 났어요. 끝이 나요. 유월절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뭐가 시작이 됩니까? 17절. 자, 누가 보면 이에 잔을 받아서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뭐가 시작이 됐어요? 성찬이 시작됐어요. 성찬이. 유월절이 끝나고 성찬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무리들이 저쪽에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단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뭐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찬을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는 백성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엇에 참여한단 말입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내가 뭘 이루었다? 신비적인 결합을 이루었어.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표식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은 언제까지 하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성찬은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제가 시작한 겁니까? 우리 주님이 명령해서 주님이 시작한 겁니까?
주님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를 이뤄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찬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한다. 성경부터. 방금 읽었지만 마태복음 26장 26절 7절 8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찬송 281장입니까? 281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무
우리 교회 성찬은 오픈 성찬입니다. 다른 데서라도 세례 받으신 분들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학습 받아도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참여하면 안 됩니다. 애기들이 좀 달라고 그런다고 주면 안 됩니다. 평생 이런 실수 처음. 자, 그러면 분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위해 살을 찢어주시고 참 주님의 몸을 먹는 성찬의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여서 세상에 외치는 참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옴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닦으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혹시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분장하겠습니다. 아마도 참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잔이 떨어진 걸 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언약의 피, 주님의 피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각절의 영감을 받도록 하여 주시고 권능을 받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담대한 마음으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불이익이 있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난 믿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외칠 수 있는 나가서 주님의 삶을 참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혹시 떡을 받고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 2025년 1년 동안 수고해 주실 우리는 편의상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들도 직분 맡은 자를 같이 이렇게 불러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르겠습니다. 정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합니다. 권사님, 유정자, 서리집사 남자, 조춘상, 최종관, 이철, 김진환, 임태규, 부선의 양호섭, 이도연, 신동준, 김세윤. 서리집사 여자, 이옥선, 이승미, 양복자, 김정자, 이윤숙, 성혜정, 이순나, 최미자, 임명규, 이미정, 문영림, 장채민, 김세희, 최춘아, 서지연, 박화자, 김민아, 유정숙. 권찰 남자 박보성, 방훈, 구자한, 추성진. 권찰 여자 신동희, 양윤아, 양세연, 홍연봉, 김별이, 안혜심, 이소정, 구자연. 회계 책임 김진환, 장부회계 이철, 보조 신동준, 전도 이옥선. 구역장 1구역 최춘아, 2구역 김정자, 3구역 양복자, 4구역 성혜정, 5구역 장채민, 6구역 이미정. 주일학교 부장 최종관, 교사 김세희, 최미자, 이미정. 보조교사 백예진, 중동부 부장 이철, 교사 이순나, 신동희. 청년부 조춘상, 예배반주 신동희, 이가연. 성미부 부장 성혜정, 성미 담당 최춘아, 임태규. 봉사부 사오청 이미정, 최미자, 장채민, 최춘아, 문영님, 김세희, 안혜심. 식수 담당 문영님. 성가대 찬양전도부 조춘상. 편의상 함께 금년에는 한번 서약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안 들리는데요.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와 및 대요소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바라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 태평동교회 정치와 견증 조례와 예배 모법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이 태평동교회 여러 직분을 받고 향후 1년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면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직분 주시고 영원히 부끄럽지 않을 저희들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불이불충한 종인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참 영원토록 부끄럽지 아니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도와주셔서 참 부끄럽지 않도록 주신 사명 감당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건강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 생활합시다. 다음 주 오전 예배 마치고는 재직회 및 교인 의뢰를 해서 1년 살림 사례를 보고하려고 그러겠습니다. 참 동파 방지 또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각자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청오청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적게들이 다 했어요. 범사에 주님을 찬양하며 감잡게 하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감사합니다. 연합하여 한 해 살게 해주세요. 다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제와의 동거함이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는 믿음이 더욱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올해에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참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몸된 태평동 교회가 참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질도 주시고 가정들도 축복하여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세상에 좋은 것으로 하늘나라의 신령스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참 물질 때문에 부족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이 없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권속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그곳에 기둥처럼 받들어 참 받는 그런 환영받는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귀중한 인재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참 제사장의 직분을 선지자의 직분을 왕의 직분을 충성하여 감당하여 참 빛이 되고 소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목사 안수 받은 것이 2002년도에 받았습니다. 23년 23번 성찬했는데 떨어지는 건 처음 봤는데, 야, 우리 예수님도 이랬을까? 사실 그거 없어도 되는 건데, 안 가져야 되는 걸 가져왔는데 철컹하니까 가슴이 쓸어내립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막 그런 고통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청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